할렐루야. 네. 이렇게 둘째 날 밤 또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주님을 따르려거든 하고 가로하고 따르라 했어요. 첫 번째 날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오라,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자들에게 또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의인을 부리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라.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보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회개라는 거예요.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가 죄를 고백하였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씻겨주신다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예.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불러주심 가운데 우리에게 또 안식도 허락해 주셔요. 또 안식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존귀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6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보실 때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정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같아도 이런 본문의 내용 상황 속에 주님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예언을 하시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얘기를 듣고 주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의로워요. 제자가 스승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날지어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 그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계획인데, 사람이 바꿔놓으려고 한다면 이건 안 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어떤 얘기가 들어가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하나님이심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옮기실만 하거든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전자는 뭐예요? 예수님도 그 당하실 일,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계시죠. 항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끝까지 포커스를 잃지 않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 앞에 나서 40일 40주야를 금식하고 그렇게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40일 40주야를 금식을 하셨으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음식 문제거든요. 배고픔이거든요. 제가 볼리비아에서요, 한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제 그 성도들이 늘어나니까는요, 그 공간이요 너무 비좁고 찬양을 하면은 무슨 찬양을 했는지 너무 울려서 너무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기도 제목을 냈어요. 우리 장막을 넓힙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요 그랬어요. 저는 다음 주부터 파이루마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직장에 다녀오셔서 꼭 교회에 오셔서 저녁에 모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텐트하고 그냥 있는 옷 그대로 산에 올라갔어요. 제가 사역하던 곳은요, 해발 2,800m였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면요, 거의 4,000m가 돼요. 뒷동산에만 올라가도 3,000m가 확 넘어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좀 숨이 차고 그러거든요. 근데 공기는 너무 맑아요. 첫날 금식했습니다. 너무 영이 맑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두 번째 날부터요, 뭔가 배가 허전하기 시작해요. 3일 금식하고 그날 저녁에 바깥에 나가서 혼자서 아무도 없는 그 숲속산에서요, 여우가 울고 그 산에는 퓨마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뱀도 왔다 갔다 하고, 여우 소리, 부엉이 우는 소리가 막 나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들어와야겠다. 텐트 속으로 들어왔어요. 내일을 위해서 잠깐 눈을 붙여야겠다. 눈을 붙이니까는, 눈을 붙이려다 보니까 이 짐승들 소리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눈을 딱 뜨는데 천장에요, 텐트 천장에 스크린이 형성이 돼요.
배가 고프니까는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이 계속 스쳐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아니, 그러니까 또 이틀은 버티겠더라고요. 또 5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그날 밤 또 스크린이 형성이 되면서 음식들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제가 지금 금식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20일 금식을 마쳤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집사람이 하얀 죽을 준비했어요.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20일을 금식했으니까 음식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드세요. 조금씩 드세요. 근데요, 이 젊으니까는요, 음식 욕심이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죽 먹고 체했어요. 그랬는데도 끝까지 약 안 먹고요, 집사람한테 뭐라고 한마디 들을까봐, 거부라는 소리 들을까봐 말 안 하고 끝까지 또 기도하면서 혼자서 손을 따면서 취하면서 참았거든요. 40주야를 금식을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가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제일 먼저 시험이 뭐예요?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시험이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때도 오직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 능력을 결코 당신을 위해,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오직 그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는 무리들을 바라보고 또 주님은 기도하셨지요. 그러나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님, 저자들이 아직까지 끝까지 저를 조롱합니다. 혼내주시옵소서. 아니요.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나이다. 믿습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때까지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가진 모든 것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선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조금씩 이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88년 1월 2일 날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저 남미 볼리비아에 도착했어요. 제가 그 좋은 미국 땅, 캐나다 땅으로 이민을 가지 않고요, 볼리비아의 땅을 간 거는요, 저희 누님이 꼬셨어요. 혼자 매형하고 조카들하고 참 어려운 그런 나라에 가서 사는데, 저희 누님이요, 제 꿈이 뭔지를 알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좀 부유하지 못해가지고 이 식생활이 조금 힘들어가지고요, 그때는 삼립식품 공장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고요. 그러던 중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생활이 좀 경제가 좀 늘어나고 누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매형이 이제 처갓집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들어오는데 뭘 갖고 들어오냐면 그 금성 텔레비전,
그거를 이제 그 나무로 케이스가 돼 있고 그 브라운관을 이게 나무로 이렇게 닫는 문이 있는 걸로 있었어요. 다리가 4개 있고 딱 그걸 열고 TV를 틀면 흑백 화면이 나오죠. 그때 제가 너무 좋아했던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서부 영화인데요. 보난자라고. 아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딴따다단딴딴딴딴딴딴 맨 처음에 서막이 딱 흘러나와요. 그리고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미국 지도가 나오고 성냥불이 켜지면서 그 지도가 타면서 그 가족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은요, 큰 목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아버지와 자식들이 그 목장을 경영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출연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아들 필리반이 그 집 가정부로 나와요. 중국 사람 역할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어려서는요, 꿈이 바뀐 거예요. 나는 커서 목장 주인이 되겠다. 근데 그 꿈을 계속 청년 때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때 저는요, 청년 때 또 청소년기 때요, 제가 운동선수였거든요. 권투, 태권도, 킥복싱 다 해가지고요, 군대 갈 때는요, 청와대 경호원으로 불려갔어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런데도 제 꿈은 맨 처음에는 그 서울 스포츠 잡지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도요, 88 올림픽 꿈나무라고 제 이름이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접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에 가게 됐고 또 군에서도 제가 몸을 상하게 됐어요. 공수훈련을 받다가요. 그래서 전방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전방에 근무할 때 그 마지막 말년 무렵에 누님이 매형하고 조카들하고 볼리비아로 이민을 가요. 그리고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종용아, 너 예전부터 목장하고 싶었다 그랬지? 여기 볼리비아에 초지가 너무 많고 목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때가 왔다. 내 꿈을 펼칠 때가 왔다. 이제 내가 운동선수로서 내 팔이 다쳐서 이제 더 이상은 운동을 못하니까 이제 내가 예전에 꾸었던 그 목장 경영 꿈을 이뤄야겠다. 그때는요, 지금은 한 사람당 이제 비행기를 타면 여행 가방, 큰 가방 23kg 2개잖아요. 그 당시는 33kg예요. 가방 2개에다가요, 또 욕심껏 안에 갖고 손에 잡을 수만 있으면 들고 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도 배낭 가방, 뒤에다가도 배낭 가방 큰 거 메고 또 그 붙이는 가방이잖아요. 큰 거는요. 양손에 또 누님이 가져오라는 거, 부탁한 거, 이걸 다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요. 입에다가도 물고, 여권 물고서는 그렇게 비행기를 처음으로 올라탄 거예요. 비행기가 지나가면 언제 이거 타볼 수나 있겠나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비행기를 막상 타보니까는요, 맨 처음에는 신기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7번 갈아타고 볼리비아를 갑니다. 이틀 하고도 16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일본 나리타에 내려서요, 9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경험이 있으니까 아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오니까는요, 디트로이트에 오니까는 제가 미국 비자가 없으니까는요, 경유 비자 하는 걸 돈도 지불했는데 서러움을 당했어요. 여기다가 목에다가 목걸이를 걸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경유하는 사람이니까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그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천천히 따라오면 왕박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쳐요. 또 디트로이트에서 마이애미에서 파나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틀하고 16시간 만에 볼리비아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타고 싶었던 비행기인데요, 디트로이트까지 와서 갈아타니까 더 이상 비행기를 타고 싶어지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볼리비아 도착하니까는 완전 파죽이 되어 있고, 내려서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니까는요, 얼굴에 개기름이 차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좋아했던 흘러간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그래도 꿈을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김포공항에서 딱 타고 출발을 했는데 그 비행기 안에 일본 사람들이요 타가지고요, 그때 이제 88년도 1월 달이니까 잡지에 한국 소개하는 잡지가 나오고 거기다가 88 올림픽 소개를 하는 걸 보는데 젊은 애들이, 일본 애들인데 킬킬대면서 막 조센진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조센진 그러니까 제가요 혈기가 왕성하니까 가서 그냥 옷을 잡아놓고선 쪽발이 그러면서 제가 그냥 화를 내니까 스튜어드가 그냥 다 달려와가지고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일본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뭔가 이해를 했어요. 왜 그러는지. 스튜어디스가 막 저한테 뭐라 그러는데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저한테 꾸벅 절을 하면서 스튜어디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 알았다고 자리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남들보다 먼저 음식을 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말 할 줄 아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스튜어디스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한테 특별히 밥을 주는 거예요? 저 아직 배 안 고픈데. 그러니까 비행기 타서 바로 음식이 나오는 이유가요, 여행 때 음식을 먹으면은요 사람이 차분해지는 거래요. 그래서 주는 거래요. 성질 부리지 말고 조용히 목적지까지 가라고요. 그런 우여곡절 때 볼리비아에 도착했어요. 진짜 비행기에서 산타크루스 공항이라는 데서 보니까는요, 거긴 열대지방인데 그 비행장 근처에 초지가 있고 소떼들이 엄청난 거예요. 볼리비아 소가 유명하거든요. 사람들은 아르헨티나 소가 맛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유럽 그때 광우병 파동 났을 때 볼리비아 베니소 그러면은 특산품이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볼리비아야 내가 왔다. 조금만 기다려라. 꿈이 야무졌죠. 내려오니까는요 저희 조카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다시 이제 코차밤바라는 안데스 지역으로 데려가려고. 그런데 이제 시간차가 있으니까 제 조카의 큰아버지 되시는 분이 산타크루스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다가 짐을 놔두고 이제 어디 좀 주변에 보여줄 게 있다고 가자 그래요. 여기에는 어디 가는데 사람들이 주로 한국 사람들의 가게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소개를 해줘요. 근데 데려간다는 데가요 관광지라고 별 좋은 데가 없고요, 광장을 갔다가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에 가니까 아이들이요, 외국인이니까 많은 아이들이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뭐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팔을 보니까 이게 바깥쪽으로 니은자로 꺾여 있고요, 몸이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는 이런 어린애들이, 이 장애 어린애들이 많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나쁜 사람들이 이 아이들에게 그 독한 마약을 먹이고요, 앵벌이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에 있는 그래도 동전 이런 그 달러 1불짜리 뭐 이런 게 있어서 주려고 그랬더니 삼촌 주면 안 돼요. 얘네들이 이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먹을 걸 사 먹으면 되는데 이걸 두목한테 갖다서 다 상납한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들이요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코차밤바라는 지역에 왔는데도 떠나지 않아요. 저희 누님이요, 저희 어머니를 닮아서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에요. 남미에 가서 그곳에 가서도요 새벽 기도 안 하던 한인교회가요 새벽 기도를 하게 만든 누님이세요. 지금도 새벽 기도로 살고 철야 기도로 살아요. 그러더니 본인 아들 딸들은 안 데리고 가면서 만만한 게 막내 동생이라고 저보고 목장 경영할 수 있다고 데려와 놓고서는요 그 다음날 새벽인데 시차 때문에 너무 어지럽고 죽겠는데요, 밤도 못 자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야 종영아 교회 가자. 아이 누나 나 잠 좀 자게 내버려둬요.
교회 가야지. 너 여기서 바로 쓰려면, 볼리비아에서 바로 쓰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안 돼. 누나 알았으니까 지금 시간 좀 달라고, 나 지금 잠 좀 자야겠다고 했더니요, 누나가요, 이놈의 시끼 긁더니 귀를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입교회를 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누나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여기 성도는 누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 근데 왜 새벽 기도에 이렇게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왜 세 사람이야? 너까지 네 사람이지. 앞으로 새벽 기도 멤버가 하나가 더 늘었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둥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수요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예전에는 광고가 나중에 나갔잖아요. 광고를 하면서 오늘 새로운 성도님이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그랬는데 박 선생이래요. 그래서 저는 선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앉아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박희영 집사님 동생 되는 박중영 선생님. 그래서 예, 그러고서 일어나면서 저 선생 아닌데요. 그러고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여기 박 선생님은 볼리비아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요, 제가 꿈이 있는데 목장 경영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장이요? 그러니까 양이요, 소요. 그래서 예, 물론 소 젖소지요. 그랬더니 예. 근데 저희가 기도해 본 결과, 본인도 이제 앞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겠지만 젖소를 몰고 다니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사람을 몰고 다니는 목자가 될 거래요. 그래서 무슨 목사님 봉창 두들기는 말씀하시네 하고 속으로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를 누님이 억지로 끌고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끝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박 선생님 오늘 저하고 어디 갈 데가 있대요. 어디 갈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 어디 갈 데 없는데요? 그때는요, 말끝마다 말대꾸를 했어요.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그럼 저희 누님이 감히 어디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희 주일학교 아들 중에 꼴통들이 많은데 저한테 말대꾸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은 대로 걷는 거죠. 그랬는데 목사님이요, 아침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뭐가 터지는 소리가 뿡 터지니까 저희 조카랑 저희 매형이 목사님 오셨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터졌는데 왜 목사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옛날 도요타가 동물의 왕국 보면 집차가 있잖아요. 누리끼리 한 집차요. 그거 너무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마우라가요, 시동 끄면 뿡 하고 터져요. 그러더니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박 선생님 이제 나오셔. 밥 다 먹었으면.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 왜 나를 못 살게 구리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더니 이놈의 그냥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순종하고 나가야지. 앞으로 복 받으려면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등 떠밀려 나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옆에 타라는 거예요. 근데 집차예요. 진짜 저런 집차 한번 타보고 싶었다. 동물의 왕국 보면 그랬거든요. 딱 탔더니 엉덩이가 베겨요. 왜냐하면 쿠션이 다 날아간 거예요, 오래돼서. 근데 이게 한참 하더니 조금 가더니 비포 정도가 나오니까는요, 진짜 여러분들 한 번에 똥침 4방 맞아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왜냐하면요, 이 차가요, 쿠션이 없으니까 나사가 겉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겉에 4개가요. 덜컹 될 때마다 붕 떴다가 붕. 아니, 안전벨트도 없어요. 위에 지붕도 없고요. 맨 처음에는 낭만스러워 보였는데 다시는 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어느 동네를 갔는데 서부 영화를 보면은요, 결투가 벌어지면 어때요? 문이 다 닫혀 있고요. 그 멕시칸 집들, 흙벽돌로 진 집에 뭐라 그럴까요? 풀들이, 마른 건조 풀들이 싹 바람에 날려가면서 먼지가 일잖아요. 그런 동네로 데려가는 거예요. 페르난도 산초가 총 들고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에도 또 시동을 팡 끄니까 펑 소리 나니까 미셔네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셔네로가 뭐냐, 선교사님이에요. 아이들이 나오는데 와, 그렇게 뛰어. 왜 나오느냐 했더니 선교사님이 항상 갈 때마다 사탕 봉지를 들고 가서 하나씩 나눠주니까요. 그런데요, 나오는데 어떤 꼬맹이가 나오는데 진짜 어슬렁 나오는데요, 이제 갓 걸음마 하는 아기였어요. 근데
오줌을 질질질 싸면서 나오는 거예요. 기저귀라고 찾는데 기저귀가 뭐냐 하면 스웨터 그걸로 가려놓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터 구멍으로 다 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아기가 코를 질질 흘리면서 제 앞으로 오더니 저를 말끔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제가 아기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안아줬죠. 근데 여기에 오줌이 묻었는데도 뭐 그렇게 더러운 느낌이 안 났어요. 아, 예쁘다, 예쁘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오늘 재직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박 선생은 여기 애들하고 놀아달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갖고 나왔는데 이게 공인지 돼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나와가지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축구를 하면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지나니까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자, 이제 돌아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따갔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박 선생님, 어저께 잘 주무셨어요? 그래서 네, 잘 잤습니다. 그랬더니 몸에 근질근질하고 그런 상황이 없었네요. 없었다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선교사 체질이네. 오늘도 또 어디를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제발 목사님, 저 다른 안 가본 곳도 많아가지고 조카들하고 가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니래요. 가야 된대요. 박 선생님은 그런 데 다녀야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다른 동네를 갔더니 같은 동네를 또 반복해서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몸을 잘 살펴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딱 갔더니 아이들 머리에서 있잖아요. 아직 88 올림픽이 시작되려면 멀었는데 예선전을 하는지 머리에서 뭐가 막 튀는 거예요. 몸에도요, 이 벼룩이 있고요. 또 아이들 머리에 석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날씨가 하루에 4계절이 다 있어요. 또 비가 오면 추워요. 햇볕 나면은요, 처마 밑에 딱 가가지고요. 안데스 인디헤나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찬빗이 있거든요. 찬빗으로 머리를 빗어주고 물을 묻히면서 빗어주면서 거기서 석회를 골라내고 또 이가 나오면은요, 몸에서 이 나오면 툭 잡던가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 원숭이들이 먹듯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왜 먹냐고 물어봤어. 이제 조카 보고 물어봐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이가 내 아기의 귀한 피를 뺏어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충하고 나도 우리 애기한테 다시 피를 돌려준다. 근데 그 얘기가요, 제가 생각할 때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모성애가 강하구나, 귀하구나. 그때부터 제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그 아이들의 몸 상태를 봤나요? 네. 뭐가 있던가요? 이와 벼룩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몸은 어때요? 간지럽지 않은데요, 저는요? 아이들하고 아까 보니까 껴안고 놀던데, 네. 그게 싫지 않았어요? 아니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런 불쌍함을 원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예수를 모르는 것을 더 불쌍히 여기신대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구원을 받고 이들이 영생도 얻지만 이 아이들이 삶이 풍요로워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박 선생님, 이 일에 동참할 생각 없어요? 마음에서는 아니요 하라 그러는데 입에서 차마 떨어지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박 선생님,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받은 응답은 우리가 받은 응답이지만 이제 본인이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어떤 기로에 서니까는요, 어거지로 했던 새벽 기도가 이제 제 입이 터지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저보고 선교사 하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장을 해서 돈 많이 벌면요, 주님, 저 아이들에게 진짜 빵도 주고 고기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데도 저는 부인을 했어요. 끝까지 묵상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그 한인교회에 한국에서 파송한 교회와 그 노회에서 방문을 한다고 목사님이 청소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함께 가서 청소를 하고 간판을 새로 해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판넬을 짜고 그러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뒤틀려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아픈데 집에 좀 가야겠습니다. 어휴, 식은땀이 이렇게 많이 흘려요? 빨리 집에 가세요. 집에 갔는데 밤새도록 아픈 거예요. 매형이 하늘살아 침을 꼽아줬는데도 침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매형이 맥을 잡더니 야, 큰일 났네. 얘 맹장인데 복막염인 것 같다고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병원에 갔는데요, 이탈리아 사람이 경영하는 병원에 갔어요.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요, 맹장으로 잘못 들어갔다가는 다 죽어서 나온다고. 그래도 돈이 들지만 유럽인이 하는 병원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거길 데리고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대퇴부골절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넘어진 적도 없고. 그랬더니 대퇴부골절이라 그러면서 뭐 딴소리를 하고 그래요. 통역을 해주는데 아니라고, 나 대퇴부골절 아니라고 막 화를 내고 그랬더니 이름이 아직도 까먹지 않아요. 원장 이름이 로망인데, 근데 연세가 많으세요. 안경이 보니까 너무 두꺼워요. 눈이 나쁘셔요. 근데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고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퇴부골절인데 왜 아니라 그런다고. 아이, 그럼 엑스레이 한 번 더 찍어보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다시 찍어오라고. 다시 찍었는데요, 이게 복막염이 나타난 거예요. 당장 수술하고. 이거 아주 위급하대요. 그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2시간, 이틀하고 16시간을 걸려서 비행기 7번 갈아타고 볼리비아까지 와가지고 생죽음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예, 인정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로 하고 결단을 하고서 이제 선교사의 길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거기 한인교회 목사님이요, 박 선생님 결단하셨어요. 네. 목사님 저한테도 말씀 좀 가르쳐 주시고 이제 훈련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그건 물론이죠.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저 따라서 어디 갑시다. 목사님 툭하면 저보고 어디 가자 그러는데 그 말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무서워요. 그리고 그 집차 타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절 태우려면 좀 쿠션 좀 만들어서 좀 태워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새벽 기도할 때 깔고 있었던 그 방석을 갖고 가지고 깔아주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학교를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서 공부를 하래요. 아니, 스페인어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이제 갓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이런 거 물어볼 줄 아는 사람한테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직 스페인어도 모르는데 여기에 들어가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들어가 보시면 안다고. 그러면서 언어도 배우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느낄 거라고. 그 무두커니 가서 꼬다란 보리자루 마냥 한 자리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하나 들리지를 않으니까 창문만 보고 있으니까는요, 한 교수님이 딱 오더니 저한테 책상을 두들기더니 바이블을 갖고 왔네요. 이거 뭐 영어는 못해도 바이블은 알아듣죠. 그래서 갖고 온 거 같다고 꺼내래요. 그러더니 저한테 창세기 1장을 딱 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부터 너는 이거나 읽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나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서부터 저한테 그 가인이 범죄하는 것서부터 아담이 범죄하는 것, 이 모든 것이요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막 눈물이, 창세기를 읽는데도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요, 신학생이 제 짝꿍이에요. 교수님한테 손을 들면서 내 파트너가 아픈 것 같다고. 그러니까 교수님은 뭐를 눈치를 채셨어요. 내버려 두라고. 그 아픔은 필요한 거라 그랬대요.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거라고. 저 아픔을 겪어야 조금이나마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한국에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건 내가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이고,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이고, 남을 도마에 올려놓고 토막질을 했었는데요,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저한테 하는 말이더라고요. 어저께 설교 시간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저의 마음에 찔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찔림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눈물이 펑펑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요, 신학교 끝나고 돌아오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찬양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진짜 그런 대로 몰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이제 얼마 안 했는데도 목사님이 이번에는 다른 숙제를 내주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여러 교회를 개척을 해놨어요. 원주민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가정교회에다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저보고 3군데를 맡으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데. 그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느낄 거라고. 아이고, 이게 진짜 청천벽력이죠.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있던 게 생각이 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첫 번째 이제 가는 교회를 갔는데, 신학교에서 공부 끝나고 딱 갔는데요, 거기 그 집 주인이면서 장로님이면서 이제 그 가정을 교회로 쓸 수 있게 빌려주시는 분이에요. 마당에서요, 거기가 전기도 안 들어와요. 물을 한 드럼통 200리터짜리 한 드럼통을 사면은요 2주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흙으로 빚은 솥이 있는데요, 뚝배기 같은 비슷한 거예요. 거기다가 장작불 펴놓고서는 물을 끓여요. 그러더니 갑자기 물이 끓으니까 이분이 싹 일어나면서 빨랫줄에서 뭐를 하나 딱 잡아가지고 칼로 뚝 자르니까 뭐가 두둑 떨어져요. 이렇게 보니까 바닥에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개들도 뱃싹 말라가지고 개들이 돌아다녀서 개밥 끓여주는가 보다 했어요. 그러더니 이걸 썰더니 그 끓는 물에다가 빠치는 거, 끓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다 끼노아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장 찹쌀같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또 씻어가지고 거기다 넣고 감자 넣고 당근 넣고. 그래서 얼마나 개를 사랑하면 저렇게 유별나게 진짜 저녁을 차려주나 했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들어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요, 이분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오르러라고 하는 탄광 출신이었어요. 근데 탄광이 폐광이 되면서 일거리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코차반바라는 지역으로 왔는데, 집도 없으니까는 이분들이 어떤 공터를 무허가로 들어가서 판잣집처럼 그런 흙벽돌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물이 귀한데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그 탄광에 다닐 때에 수입이 있을 때 번 돈으로 거기에다가 또 그 중국 그 접시가 있는데, 양철 접시에다가 코팅을 한 거예요. 사기 코팅을 한 거. 그 컵이랑 이렇게 딱 테이블에다가 진열을 했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누님이 결혼하기 전에 그 천에다가 자수를 해가지고 꽃을 그리는 이런 천을 갖다가 이렇게 그런 천 같은 거를 테이블에다가 딱 깔아놓고 아주 의자에다가 딱 해서 저보고 상석에 앉으라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앉으래요.
당신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또 앉았어요. 그랬더니 제 앞에는요, 본인들은 얇은 접시를 갖다 놓고 저는요, 냉면 곱빼기 그릇 같은 걸 하나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부인 되시는 분한테, 그 집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거기는 여보라는 뭐야. 여기 미국에서 달링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미아몰 그래. 내 사랑 그러는 거예요. 아주 정겨워요. 내 사랑 그러더니 아까 준비한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갖고 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들어갈 때 볼 때 제가 개밥끓이나 보다 한 그거예요. 그거를 테이블 가운데 놓고 장작에 구운 빵을 옆에다 딱 갖다 놓더니 거기도 그게 있어요. 손님이 와도 항상 주인이 국자를 떠서 그렇게 이렇게 서빙을 해요. 그러더니 저한테요, 한 국자, 두 국자, 세 국자 가득 채워서 제 앞에 딱 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들은 한 국자씩만 퍼요. 그러더니 저보고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도 내가 스페인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말로 기도하겠다. 근데 그때 어떤 게 생각나냐면, 네덜란드 교수님이요, 저한테 왜 선교사를 하겠냐 물어봐가지고 그것도 그냥 떠듬떠듬해서 얘기를 사전 찾아가면서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선교사가 되려면 이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이 섬기는 음식은 의심 없이 다 받아 먹으래요. 그걸 먹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한테 문을 열지 않을 거래요. 마음의 문을.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해놓고서는 바마싸우라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손을 딱 화장하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그랬어요. 주님,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악센트가 있잖아요.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다들이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오늘 잘못하면 오늘 주님 곁으로 가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남은 지금 막 급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악센트에 따라 아멘 아멘을 하는 거예요. 우여곡절 때 기도가 끝나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딱 쳐다보니까 이게 밥알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음미하고 먹어요? 냄새는 좋더라고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근데 음미하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먹어야 되는 데서 빨리 먹자 하고서 막 급하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요, 먹고 나서요, 빵을 딱 잘라서 접시까지 깨끗이 닦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깨끗이 닦아 먹는다고 거기에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고서 딱 했더니요,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이 너무 배고팠나 보대요. 더 드려라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요, 빨리 먹었다간 또 줄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먹으니까 이게 국물이 식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이분들이 못 사니까 양 비계를 사다가 소금에 절여요. 러시아 사람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절여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기 대신 국물에다가 고기만 내기 위해서 이 기름기를 갖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끓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야채를 넣고 먹는 거예요. 그걸 다 먹었더니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신호가 와요. 곱빼기로 먹고 또 곱빼기로 먹었잖아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저는요, 내 장이 넘치나이다가 돼버렸어요. 배가 뒤틀고 아프고 이거 어떻게 모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귀한 약속이 있고 귀한 거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놓치고 못했으면 내일 다시 돌아올 테니까 저희가 아니라고, 빨리 여기서 해야 된다고. 아닙니다 하고서 도망치다가 버스를 탔거든요. 버스를 타니까요, 배가 꾸르륵 3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이 팽창했던 배가요, 뒤로 가스가 빠지면서 뭐가 뜨거운 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는지. 냄새까지 나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요, 그때 밤이니까 다행이죠. 거기는요, 딱 타고 가면 시골길 같아요. 그래서 벌판이 많아요, 논 같은 데가. 그래서 얼른 내려가지고 나가지고서는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막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하니까 거기 차장들이 있거든요. 거긴 차장이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물건을 실으면 같이 실어주고 닭, 돼지도 같이 실어주는데요. 내려가지고는
갑자기 길도 아닌 곳으로 가니까 거기 길이 없다고 막 차장이 뭐라 그래. 듣기지도 않아요. 가가지고 했더니 그냥 천둥 번개가 몰아치면서 고기 앞과 저기 앞이 만나가 막 한 차례 쏘는 거예요. 아, 이제 됐겠구나 하고 또 버스를 탔는데 또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싸늘하고 뜨거운 기운이 나면서 또 다시 지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머무는 기숙사까지 갔어요.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가 기도하는데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어디를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누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매형한테 침 놔달라고 누님한테 정노환이라는 걸 달랬어요. 먹고도 안 나니까 그 다음날은 또 가서 누님이요. 한국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상비약으로 거기는 누님이 꽃꽂이를 했는데 꽃꽂이를 하면 양귀비를 한 송이씩 줬어요. 그러니까 누님이 그거를 말려놨다가 배 아프고 그러면 상비약으로 하려고 그거를 준비했다가 저를 줬는데 양귀비마저도 안 드는 거예요. 갈 때마다 이분들이 뭐를 차려내오는데 섬기겠다고 차려내오는데 너무 감사한데도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하루는 갔더니요, 이분들은요 집에 들어가면은 비닐봉지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묶어서 천장에 매달아놔요. 파리가 너무 많고 이런 때는 그걸 매달아 놓으면 그쪽으로 몰린대요. 근데 물을 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빵하고 홍차를 대접하는데 큰 들통에다가 물을 하나 가득 끓이면서 홍차는요, 그 립턴에서 나오는 홍차 있잖아요. 노란 홍차. 그거 2팩을 갖고 거의 20리터를 갖다가 울크는 거예요. 그 맛이 나겠어요? 색깔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설탕을 이런 봉지에서 딱 꺼내는데 그 플라스틱 컵인데 하도 오래 써가지고 여기에 기스가 나니까 기스에 시꺼먼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거기다 쑥 받쳐요. 설탕을 해요. 확 쥐더니 이때는 앉으시라 그러면서 빵이랑 이거 좀 드시면서 하래요. 근데 물을 끓이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날을 가면 파리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 수증기로 와가지고 불로 떨어져요. 아마 그 파리는 일본에서 온 것 같아요. 가미까제. 돌아 가미까제 같아요. 고기를 토하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아휴, 또 오늘은 저걸 먹겠구나. 속으로 그랬어요. 아휴, 주님, 저거 파리가 아니라 보리차입니다. 이걸 골라내고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 부끄러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믿음으로 객기를 부리면서 먹었어요. 그러니 3개월을 갖다가요 쏟아내는데 나중에는요 먹지도 못하는데 나오는데 현탄액이 있잖아요. 위보호제 하얀 색깔 있죠. 연유 같은 색깔로 변을 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김치 같은 걸 안 먹어서 그런 이질설사를 하면 오래 못 가서 죽는데요. 근데 저는 또 한국 사람이잖아요. 김치 많이 먹었잖아요. 그 덕을 봤어요. 이게 안 멈추더니 3개월 뒤에 새벽 기도가 다 끝나니까 다 멈추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더니 이 성도님들이요, 그 다음에 따고 하니까는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장로님이 대신해 주시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와, 이걸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요? 생짜 신학생이. 그래서 목사님이 한 주석책을 주면서 주석책 뒤에 보면 설교집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꾸준히 읽어서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을 그냥 번역을 해서 하래요. 목사님, 제가 번역을 어떻게 해요? 아직도 말을 못하는데 그건 알아서 하시오. 그러더니 저희 조카한테 부탁하니까 이거 삼촌 숙제지 왜 나한테 주고 있어? 내 숙제도 많은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도 지금 멕시코 선교사로 있어요. 하나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쪽에 선교사로 간다 그래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놈아 그랬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탁을 해서 설교를 해서 그래도 읽어봐야겠게 읽어보고 가는데 떠듬 영희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진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날 주일 설교를 했어요. 15분짜리를요
45분이 넘게 하는 거예요. 떠듬떠듬 읽으니까. 읽기만 하는데 막 사람들이 갑자기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 거예요. 그때 뭐를 했냐면은 어느 누구에게 섬기듯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설교를 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눈물을,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제 이분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겠노라 하고 설교를 했는데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러고, 저는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상처를 줬나? 예배를 끊고서 왜 우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페르도레메 막 그랬어요. 아니래요. 자기들이 저를 붙잡고 막 울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시험해 봤어요. 예전에 미국 선교사님이 왔는데 우리가 주는 음식 하나도 안 먹었어요. 선교사님도 진짜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랬대요. 자기들도 원래 그걸 잘라내서 구더기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거의 다 털고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미워지지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장로, 집사를, 감독을 뽑을 때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아, 내가 그 코스를 밟았구나. 그분들이 그 다음에는 신뢰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말씀을 준비하려고 성경책을 더 읽게 되고, 거기에서 은혜 받은 그것을 또 설교라고 이렇게 해서 한국말로 쓰고 조카한테 또 부탁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카가 싫지만은 또 번역을 해줘요. 또 가서 읽으면 또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더니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초짜 선교사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을 보고, 또 길거리에 다니면서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욕하고 돌아다니고 문신하고 다니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무시했거든요. 이 가치관이라는 게 남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그 판단함이 저에게 있지 않음을 깨달았어요. 그 사람도 나에게는 전도 대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박종영이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저를 통해서 어떤 누구를 불려주실 텐데, 그들은 학식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학식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요 불러주시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감사를 했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우월, 올림픽을 하니까는요, 그 나라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소개를 막 하면은 길거리에서 만나면 너 찌노냐, 코레아노냐, 핫보네스냐,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소이 코레아노 그러면은 코레아노, 88, 올림피아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함부로 볼 수 없게 되더라고요. 나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저들도 언젠가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대상들인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이후로는요, 항상 그가 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남을 가르친 후에 도리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 나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자신이 누구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섰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는요 겸손하게 복음 사역에 앞장섰던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서툰 스페인어지만 말하면서 전도지를 해요. 한 지역에 전도하러 나갔더니요,
카톨릭 수녀라는 사람들이요, 빗자루질 하다가요, 제가 전도지 주니까 막 애들이 가까이 와서 막 같이 놀기도 하고 전도지도 받으니까 저한테 빗자루를 와서 그냥 느닷없이 등에서 막 때리는 거예요. 물러가라고. 네가 여기 왜 와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나오더니 그 아도베라고 하는 흑벽덕 돌이에요. 굳으면은요 완전히 돌이에요. 그거를 막 집어 던져가지고 맞아가지고는 며칠 동안 어깨를 쓰지 못하고.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꼭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귀하게 쓰여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몰랐다면 제가 뭐 했다고요? 권투, 태권도, 킥복싱이요. 그냥 아우 하면 그냥 날아갈 사람들이에요. 예? 진짜 거기에서 누가 시비를 걸길래 일부러 제가 아우 그랬더니 브루슬리라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때 그 나라에 중국 영화가 엄청나게 무술 영화가 하니까 어린애들이요, 청소년 애들이 저를 보면은요, 저 담장을 한번 좀 띄어서 넘어보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알았죠. 제가 누가 시비 걸려면 아우 그러면은요 그냥 멈춰버리고 도망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래도 난 열심히 전도를 해야겠다 하고서는 열심히 신학교 끝나면 전도를 하러 가는데 그 벌판 같은 데에요, 두 아줌마가요, 거기는 그 안데스 분들은요 치마를 많이 입을수록 귀족이에요. 아주 날씬한 분도요 그 옷을 입으려면요 5,000평 백금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연세가 그렇게 되시니까 젊으신 분들은 5,000평 백금녀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 옛날에 개그우먼이에요. 코미디 하시는 분들인데 5,000평 백금녀 하면 서로가 누가 더 몸짓이 크네 하고 그걸 갖고 나와서 코미디하면 싸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앉아서 노닥노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겹게. 그래서 저도 전도지를 가고, 야 만났다, 이 시간에 사람 만나기인데 열심히 뛰어서 그러는데 그 사람이요 막 그래요. 그래서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오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뛰어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서서 뭐라고 전도할 수 없잖아요. 저도 쭈그려 앉아가지고 있더니 두 사람이 제 뺨을 딱 동시에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나 맨 처음엔 생각했는데 가만히 옆을 이렇게 왜 때리나 하고 봤더니 맞을 짓을 했더라고요. 안데스 사람들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분들이 속옷을 안 입는데요, 길거리 가다가 볼일 보고 싶으면 치마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여기 미국 보면 소비 영화 보면 행사할 때 베란다에다가 뭘 걸어놓고 오색 찬란하게 색깔돼 있는 거 있죠. 그분들이 옷을 말릴 때 그렇게 하면 그 모양이 나와요. 와, 치마를 입었는데 이게 푹 퍼져 있는 치마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붙지를 않아요. 그러면 볼일 있을 때는요 여기에 망토에다가 물건을 싣고 가고 애기도 안고 가는데 볼일 있으면 그냥 앉아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저는 무슨 경험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치마 속에서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아니 여기가 강의 근원이더라고요. 내가 맞을 짓을 했구나. 디스크볼 빼 하고서는 전도지만 주고 왔더니요 그 다음날 다시 또 그 길을 가야 되니까 항상 그 길로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다 보니까는요 울뚝 튀어나온 데에 그 전도지가 덮여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밉지가 않더라고요. 언젠간 또 만나면 내가 끝까지 전도해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자신감이 아주 그냥 대단하고 진짜 누구 못지않게 내가 건강도 좋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거기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요 저를 훈련을 시키는데 낮은 자로 만드시더라고요. 제가요 그 맨 처음에 갔을 때 78kg였어요. 근육질의 몸으로 갔어요. 그런데 3개월을 그렇게 설사를 하고 나니까 53kg가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의 여종이고 항상 새벽 통행금지만 끝나기 전에 딱 그 시간 되면 일어나셔서요 겨울에도 찬물로 세수하고 머리를 잘 빗고서는요 옷을 갈아입고 통행금지가
딱 사이렌 소리가 나면은 교회로 가신 분이에요. 그렇게 설설을 하면서 밭에 나가서 설설하면서 다 하는데 그날 보름달이 떴는데 보름달에 어머니가 화려하게 웃고 있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웃고 있고, 그래서 하루는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누님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지금 종용이가 신학교를 다닌다고.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아버님이 전화를 들어오면 전화하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언제 너 보고 너 사업한다고 해서 볼리비아 보냈더니 누가 너 보고 신학교 가랬냐고, 사람의 꼴이 그게 뭐냐고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근데 옆에서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다 주의 종의 길을 가려면 그런 과정도 겪을 수 있는 거라고. 무슨 이북사투리로요 화를 내면은요 막 대단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받으세요.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말고 아버지는 내가 다 설득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너무 기쁘다. 저희 둘째 형님이 목회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진짜 말썽꾸러기였던 제가 목회를 했거든. 밑바닥부터 이렇게 하는데요, 가난한 데도 처할 수 있고 비천한 데도 처할 수 있고 진짜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시장을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음식을 파는데 아주 싼 음식이에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따따라고 불러요. 여기에다가 줄을 매고 뒤에서 짐을 싣고 가는데요, 50kg도 여기에다가 매달고 가요. 그러면은 이 끈을 풀으면 여기가 자국이 항상 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주 싼 음식을 먹는데 그것도 화분 받침의 그릇이에요. 나무 숟가락이에요. 그 시장 길거리에서 팔니 얼마나 그 위생이 안 좋겠어요. 지나가는데 같이 공부하는 신학생 루이스라는 친구하고 루뱅이라는 친구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이 친구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배고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제 주머니를 들으니까 다 그거 사 먹을 수 있는 세 그릇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부정물통에 거기에다가 그릇을 닦았다가 거기다가 담아주는 거예요. 나는 배 안 고프니까 너희 둘이 먹어. 내가 사줄게. 그랬더니요, 그 주인이 너는 못 먹을 거래요. 너희는 못 먹을 거라고. 너희들은 깨끗한 척 하기만 하지 너희들도 더러운 중국 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찌노 꽃찌노 그래요. 꽃찌노라는 말이 뭐냐, 중국 그 떼놈이라 그러잖아요. 떼놈이라는 뜻이에요. 화가 나잖아요. 나도 먹을 줄 안다고. 그랬더니 그럼 한번 먹어봐. 그릇에다가 음식을 퍼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기도 별로 안 들었어요. 양인데 뼈를 갖다가 사고를 끓이는 거예요. 근데 양의 대가리까지 집어넣었어요. 근데 제 그릇에다가요, 양 대가리 눈알이 딱 있고 혀가 에 하고 나와 있는 거를 위에다 딱 올려주는 거예요. 와, 이걸 보니까 속으로는 또 시작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번 이겨보자. 너가 이거 먹으면 네 소원을 들어준대요. 진짜죠? 진짜죠? 예. 그리고 너한테 중국 사람이라고 안 놀린대요. 알았다. 누나를 예전에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프랑스에서요, 이 양 누날 요리는요 굉장히 고급 요리래요. 이건 프랑스 요리야 하고 먹었어요. 처음 먹어봤는데 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물컹하니. 그리고 그 알을 또 빼내고 이제는 혀를 먹어야 됐어요. 텅슈투. 옛날에 유명한 그 이제 소혀열이 비싸잖아요, 한국에서. 이야, 내가 여기까지 시장까지 와가지고 이런 고급 요리를 먹는다고 생각해야지 하고서는 그거를, 근데 칼도 안 줘요. 그거를 막 뜯어보는데 이게 오래된 양의 혀는요 질겨요. 바이올린을 켜야 돼요. 칼 좀 달라고 이렇게 해서 먹고 그거를 악착같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쳐다보더니, 야,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에르마노로 부른대요. 형제라고 부른대요. 당신 나하고 약속했죠? 뭐 하나 들어주기로. 그러니까 그렇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리고 교회 나가라고. 그랬더니 약속 지키겠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시장을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래요. 그 교회
팜플렛을 저를 보여주면서 나 이 교회 다닌대요. 침례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자기 집에 근처에 있는 침례교회래요. 그런데 거기 침례교 목사님이 좀 찾아올 만도 하잖아요. 뭐 좀 싸들고 안 찾아오더라고요. 고생은 누가 하고 진짜 이런 일들이 하나 괴로움으로 다가오지 않고요, 행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네가 이 지구상에서 많은 재물을 쌓더라도 그 너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건희 씨가 삼성의 대부였어요. 이건희 씨가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 오면은요, 진짜 그 한일교회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도 몇 명이 이렇게 복음을 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은요, 거봐요. 저희 기도가 엉터리 기도가 아니죠. 뽐을 내시는 거예요. 한턱 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아를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잊지 않는 것을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줄을 대하듯이 하는 그 습관을 들여주셨어요. 어떤 단기 선교팀은 오면은요, 거기 계신 전도사님들, 저희 교회 사역하는 전도사님들하고 야 일로 와봐 이래요. 그러면 그 안에 면전에서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거기 그날 끝나고 나서 결사 시간에 집사님, 저분은 주의 종 전도사님이세요.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집사님. 암만 한국말을 못 알아듣지만 야 이리 와봐 이거 아닌데요. 저도 여기서 어느 누구한테도 스페인어에도 존칭어가 있어요. 집사람은 아직까지요, 청소년 아이들한테도요 존칭어를 써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요 집사람한테 얼마나 예의 있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분들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간혹가다 오시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본인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헤이 일로 와봐. 그래서 돈 주면서 코카콜라 이래요. 사오라는 거죠. 그분들도 다 알아들어요. 한국말 몰라도 그 느낌을 안다고요. 그러고 나중에 그 선교팀이 떠나면 저한테는 말을 못하고 집사람한테 어떤 분 그 키 크고 마르신 분은요 지금 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진짜 저분이 예수님을 만난 분이신가 의심스러워요. 그러더라고요. 다 알아듣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데는요, 그 십자가를 말하는데 그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는 인간들에게도요, 욥기를 읽어보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하늘을 나는 갑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는 것은 분명한 건데, 그들이 받는 고난과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은 다른 고난이라는 거죠. 근심을 해도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고난의 십자가는요, 사람을 구하는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요, 그 땅에 떨어진 미랄이 희생을 하고 죽으면은요, 그것이 식물이 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제 한 몸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만 순교할 수 있고 그 순교로 인해서 많은 영혼을 구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 인생도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렇게 살면은
저 천국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선지자들도 그런 고난을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요, 고난이 다가오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련이 찾아오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련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박종용 선교사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명령해 주셨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은요, 너무나 어려운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무나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질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회함이라는 그 단어 헬라어의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취소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심으로 시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말한 것에 대해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신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용이 있는 자에게는 믿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로 날성금과 같은데 영과 혼을 가르고 뼈와 골수를 가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임하면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났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굽은 팔이 펴지고, 안 못 보는 자가 눈을 뜨고, 귀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리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 말을 하게 되고, 한센병 환자가 깨끗이 낫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넘어지기 일수인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병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질 못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들 앞에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나이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는 말이 웬 말이냐? 주님이 꾸짖습니다. 그 아이를 괴롭혔던 마귀가 쫓겨나가고, 이 아이가 쓰러지면서 잠깐의 경기를 하다가 온전한 건강한 어린이로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요, 따르라고 하시고, 그 따르는 과정 속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먼저 실천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환자들이 먼저 마중에 나와서 주님께 치유함을 강구합니다. 그때마다, 그래, 내가 너를 치유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근데 선교지에 있는데 왜 미국에는 없겠어요? 이곳도 선교지인데요. 예루살렘도 선교지고, 온 유대도 선교지고, 사마리아도 선교지고, 세상 땅끝도 선교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마존에 가서요, 그 브라질 국경에 가서 브라질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서 교회가 부탁을 한 거예요. 부흥회를 해달라고. 저희 선교사들한테 가가지고서는 거기에서 부흥회를 하고, 저는 이제 아직 스페인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찬양하는데 앞에 나서 찬양단으로 찬양만 하고. 그런데 마지막 날 이제 치유 집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앞에 어떤
키가 아주 장대같이 큰, 저보다 한참 큰 여자분이요. 등치도 좋아요. 브라질 사람들이 등치가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몸매로 삼바를 추면은요, 와, 몸이 얼마나 잘 노는지요. 그런 분이 그러는 거예요. 통역하는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방언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저는 막 진짜 열심히 무릎 꿇고 그분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한국말이 느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래서 눈이 번쩍 떴는데 그 여자분이 한국말로 방언을 해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요, 또 한 분이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데 자기는 암이 있대요. 배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알 많은 게 뭐가 잡혀요. 그래서 또 그걸 놓고 열심히 의심 없이 기도하라 그래서 열심히 의심 없고 기도를 한참 40분이 넘도록 기도하는데 온몸이 열대, 그 정글인이 얼마나 더워요. 온몸이 젖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먼저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딱 했더니 저를 막 얼싸안고요, 아주머니인데 손을 갖다 대더니 만져보라고 했는데 그 오리알 만한 게 없어졌어요. 그 다음날 또 어떤 분이 그런 걸 알고서는요, 저희를 초대해서 자기 아들이요, 그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해먹에 항상 누워서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느냐고 물어봤더니 얘는 밤낮 술 먹고 마약하고 하다가 또 말라리아까지 걸렸다고. 그런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영접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가 돌아온 후에 나중에 인편을 통해서 알았는데 돌아온 후 일주일 만에 죽었대요. 그 사람이 너무 생각나서 기도하면서,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허도 많아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이들에게도 지금 기회가 있어야 될 텐데 주님, 그래야 믿음이 있어야 그들의 질병도 낫고 예수님도 만나고, 주님 저에게도 어떤 달란트를 하나 허락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 매형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의사였거든요. 침을 너무 잘 나가지고 유명해가지고요, 장관들도 오고 경찰국장도 오고 마피아 두목도 오고 다 왔어요. 그래서 매형한테 가가지고 매형 침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침쟁이고 너는 선교사야. 선교사는 말씀만 선포 잘하면 돼, 전도만 잘하면 돼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매형 제발 부탁인데, 사연을 얘기했더니 안 된대요. 그런데 야, 내가 기본만 가르쳐 줄게. 배가 아플 때는 여기를 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뜸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로 제가 배웠다고 임상실험할 수, 아무한테나 임상실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개가, 이게 중간 개인데 한 4개월 정도 된 개인데요, 검은 개가 욕심을 부리면서 소뼈다귀를 어디서 발견했는지 그거를 다른 개한테 안 뺏기려고 생겨가지고 이게 꽉 막힌 거예요. 아파가지고 이게요, 소화를 못하니까 나중에 혀가 나오면, 개가 거품을 묻고 혀가 나오면 죽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개 주인인 어린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어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주인아, 너희 아버지 어디 있니? 그러니까 아버지 저기 있대요. 그래서 문을 뚫리고 제가 한번 치료를 해볼 테니까 죽어도 저한테 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실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해봐도 되냐고.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머니에다가 침하고 뜸을 갖고 다녔거든요. 이건 침으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배를 눌러보니까 가는데 어디 아픈 부분을 딱 넣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여기다. 그래놓고 거기다가 왕뜸을 갖다가 놨어요. 그렇게 불을 질러버렸는데도 이게 얼마나 아픈지 뜨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왜 잔인하게 불을 질러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까? 하지 마요. 근데 주인이 가만히 저를 막 원망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또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엥 하더니 푸 하고 숨을 내쉬는 거야.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혀가 돌아오니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는요, 동네 아이들이요, 자기네 집 고양이하고 개 다 끌고 와서 치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마귀 그런 못 사는 나라 애들은요, 사마귀가 엄청 많아요. 눈 위에도 있고. 그래서 사마귀 뛰는 거를 또 배워가지고 사마귀를 떼줬더니요, 저희가 어느 집에 새를 들어 살았는데 거기 그 집주인이 의사였어요. 독도르였는데 발렌틴이라는 독도르인데 어느 날은 초인적이 울리니까 그 주인집 아줌마가 나가서 여기가 독도르네 집이냐고, 의사 선생님 독도르 집이냐고 하니까 맞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이 안 계다,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이렇게 사마귀가 많은데 좀 우리 남편은 이걸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분명히 여기 사마귀 치료해주는 의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참 그러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름이 다빗이라 그러는데, 그러더니 주인 아줌마가 다빗 그러는 거예요. 나갔더니 사마귀를 달고 온 아이가 있어요. 또 그것도 뜸으로 했더니 사마귀가 사라지니까 사마귀 있는 애들만 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또 그걸로 또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제 배에다가도 침을 놔보고 제 무릎에도 놓으면서 아픈 부에다가 제 스스로 놓고, 제가 마루타가 되고 임상시험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침을 놓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한 10년 이상 놓으니까는요 페루 허준이 되더라고요. 거기 이면식 씨가 오면 딱 좋았을 거예요. 줄을 서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침을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나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같이 동업을 하세요. 당신하고 하면 돈을 많이 벌겠대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믿습니까? 그거를 또 페루까지 와가지고선 침을 놓는데 지금 30여 년째 침을 놓거든요. 보건소에서 의사가 없대요. 거기 보건소에. 그래서 거기 보건소장이 됐어요, 제가요. 거기서 오면은 침을 놔줘요. 우리 김영재 집사님이랑 우 집사님 오신 분들은 보셨잖아요. 침을 놔줘요. 그러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사라지고요, 어깨 아픈 사람, 어떤 사람은 이 편도선 암이 있었는데 편도선 암도 낫고 그랬어요. 풍은요 기본적으로 나요. 제가 돌팔인데요, 이거 제가 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뉴욕에 있는 한의사 선생님이요, 오셨던 분이 있는데 자기한테 좀 한 수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분은 라이센스가 있으세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희가 돌팔입니다 하고 일부러 안 가르쳐 드렸어요. 왜? 그분은 상업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집사람이 하루는 그래요. 여보, 이러다가 어떤 사고가 나면 당신이가 선교할 때 힘든데 라이센스 좀 따면 어떻겠어? 가만히 딸까 말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인 거로 라이센스가 있으면 또 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봤거든요. 미국 워싱턴의 어느 교회에서,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한의사신데 이제 은퇴하시고 선교 오셔가지고는요, 침 놓으면서 은퇴한다고 하시는 세 분이요, 선교 안 하시고요, 이분들이 심히 잘 먹는 걸 보시고는요, 아주 비싼 동네에서 한의원을 차려놓고 돈 벌고 계셔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고 안 나게 주님이 지켜주실 거죠.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제가 건들질 않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리고 그걸 놓을 때마다 저는 항상 집사람들 옆에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런데 그 환자들이 회복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요, 그분들이 그래요. 회복되면 제가 교회 꼭 출석할게요 그래요. 그런데 100이면 99명이 지키질 않아요. 한 명이 귀한 거예요. 한센병 환자 10명이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10명을 다 깨끗이 치유하셨어요. 근데 몇 명이 돌아왔죠? 한 명이 돌아왔어요. 사람이 그래요. 아플 때는요, 별의별 약속을 다 해요. 치유해주면 제가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하죠.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침을 놔주고 약을 드리는데, 섬기는데 그 대상은 꼭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단기팀들이 오면 우리가 섬기는 사람 다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심판대에 아무도 핑계치 못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여호와 증인이 오거나 가톨릭이 오거나 몰몬이 오거나 안식교가 오거나 또 사이비 종교가 와도 치료만 해달라면 기도를 하고, 항상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꼭 치료를 해드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 경쟁이 있어서 사이비 종교들끼리도 흠담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흠담을 못해요. 왜? 본인도 섬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도요, 교회를 인정받게 해주시고, 또 본인 어른들은 나오지 않아도 그 가족들이 그 신뢰성을 쌓아가지고는요, 아이들을 저희 교회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9년에 코로나가 시작되기 2020년에 시작됐는데 그 전에 하나장로교회에서 왔다 갔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여러분이 오셔가지고요,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가셨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풍선을 접어주면요 계속해서 접어달라 그러고, 다른 분들은 걱정하잖아요. 연세가 있는 분들이 가면은 선교지에 방해가. 아니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면은요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믿습니까? 어느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지. 지금 여러분의 연세들이요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고,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고,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거예요. 제가 여기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트로트를 잘하거든요. 여기서 뽑지 못하지만 상상을 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뭐 하기 좋은 나이시라고요? 선교하기 좋은 나이, 전도하기 좋은 나이, 기도하기 좋은 나이, 신앙생활하기 딱 좋은 나이지.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어른이 없어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나면서부터 내가 너를 안았다 그랬어요. 흰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안고 가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안기는 사람은 뭐예요? 아기예요. 누가 안아요? 부모가 안아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어쩔 때는 근심걱정이 가득 차가지고요 겁을 먹고 살아요. 어느 날 제가요 전철을 탔는데 어느 아이가 엄마 품에 자다가 뭔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고 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 여기 있네, 엄마 여기 있네. 그러니까 얼굴을 쳐다보더니 눈물이 나는데도 웃더니 아이가 평정을 찾아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니까는요 험악해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조금만 시야를 올려다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신대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민교회 특수성에 대해서 말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지역이나 그 나라의 특수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흩어지기를 싫어했어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흩어지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흩으시게 만드세요. 어디로 흐트러집니까? 이방 땅으로 흐트러져요. 거기서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방 교회들을 무시하는 때가 많았어요. 할례 문제로도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 마게도냐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헌금을 드리는데 풍족하게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은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계시니까는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가시니까는요. 그리고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왜 근심 걱정하세요?
하나님의 종은요, 부유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부도 주의 종이 됐습니다. 도둑소리 듣던 세리도 주의 종이 됐습니다.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도 주의 종이 됐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자도 주의 종이 됐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값진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마데테스, 주님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박종영 선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세우신 우리 손요한 목사님에게, 또 한요한 목사님에게, 사모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여러분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교사님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능력을 쏟아부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능력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면요, 안 쓰고 못 배겨요. 내가 능력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발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림피아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의 소식이 이 하나 장로교회로부터 샘돋듯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어느 교회인지. 책망받지 않고 마지막 날 칭찬받는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일대학교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번역해서 저희가 부릅니다. 제가 어른 예배에도 부릅니다. Te soy el Hijo de Dios, toda mi vida y talento ha comprado con la sangre del Señor. No soy de papá, no soy de mamá, además no soy mío, de Dios yo soy.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내 것은 더욱 아니지요. 나는 주님의 귀한 피값으로 주님이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더욱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세요. 그러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인격이라는 걸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셨어요.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우리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지 못하여 십자가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자신을 비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내 자신이고 또 우리 가족들이고 또 우리 이웃들이고 우리 사회에 속해 있는 우리의 이 같은 국민들이고 그 열국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들어 써주시어서 주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소망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